여러분들 혹시 망고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망고 먹다가 아니라 망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망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연을 날릴 때 얼레의 줄을 남김없이 전부 풀어주다, 그리고 살림을 전부 떨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붙잡아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릴 때처럼 흐릿한 상태이다라는 뜻을 가진 자몽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자몽하신 분들은 깨시기 바랍니다. 네, 과일의 이름처럼 쓰이는 망고, 수박, 자몽과 하다라는 말이 붙여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만나는 사과하다라는 말도 한자도 다르고 속뜻도 다르지만 과일의 이름 사과와 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걸 봅니다. 우리말이 가진 재미와 놀라움을 보여주는 단어들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당근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하다가 아니라 당근하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사과하다, 자몽하다, 수박하다와는 다르게 최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물건을 사고 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당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 근처의 마켓의 줄임말인 이 당근 마켓은요, 가입자 수가 최근에 2,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보면요, 한 2,148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이 당근 마켓에 가입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웃으신 분들 생각해보면 동산 가족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중고 거래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고라는 말 하면 어떤 인식이 있었나요? 남이 쓴 것, 또 남이 사용했던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신품에 비하면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돈 덜 주고 싼 맛에 또는 아쉬운 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활발한 중고거래 시장과 함께 중고 물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당근하는 것을 통해서 싸고 좋은 중고 제품을 손에 넣으면요, 잘 샀다,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고거래는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이 되었고요, 발빠르게 움직이면 살림의 보탬이 되는 쏠쏠한 소비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당근하다라는 말입니다. 당근하다, 곧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물건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과 아울러서 중고 물건을 중고라고도 하지 않고요, N차 신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몇 번을 중고 거래를 해도 신상품, 신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당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하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보시고 뭔가 어색해 보여서 오타인가 하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엮어보면요, 복음하다라는 말은요, 당근하다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복음하다, 복음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도입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그가 쓰는 복음서의 머릿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누가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찾고 얻고 이뤄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 역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적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즉, 누가는 복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받은 것을 복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데오필로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1차적으로 써서 보냈는데요. 여기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이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관리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아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가 아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려고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데오빌로와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누가가 이것을 받았고 그 역시 데오빌로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전해준 복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오늘 로뎀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이 일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함께했던 예수님을 삶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격자들이 하나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떠나자 마침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에서 이제 글로 전해지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는 2절 말씀에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내력은 원어로는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는 활동이 꽤 2000년 전에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될 때 누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들처럼 붓을 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글로 쓰려면요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글을 쓰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쓰는 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정확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의 말처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음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예수님의 복음서가 4권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 작두타면서 휘갈겨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글을 쓰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주도 면밀한 이성과 논리와 분석력을 주셔서 매우 신중하게 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2절에서 누가가 전하여 준이라고 쓴 이 표현은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전승을 전해주는 일들을 표현할 때 쓰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누가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하고 유일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썩어 없어질 소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성경적인 단어를 쓰는 세상의 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끝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단도 있고요. 개그 프로 같은 걸 보면요, 아멘 할렐루야 같은 말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성탄절이라는 말도 교회 밖에서 쓰이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쓰이는 말들과 생명의 복음을 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누가의 복음서는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복음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것은 누가의 글과는 다른 것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바랍니다. 누가처럼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전하려 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옳지 못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나에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누가는 그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냅니다. 누가는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란히 곁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근원부터 꼼꼼히 짚고 검증하며 복음서를 완성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의 이야기를 대충 대하지 않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 복음의 삶을 걸고 변화하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자신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해받은 것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 복음서를 2000여 년 전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내 자리에서 끝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서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가 그 복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소중하게 대했던 것처럼 복음과 나란히 곁을 따라가며 소중히 살피고 가까이 하고 내 삶의 가치로 삼아 삶으로 흘려보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을 받아 데오빌로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복음을 전해받은 시기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삶의 어느 시기에 누군가를 통해 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만나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회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흔히 목회자의 자녀는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웃으시는데요. 네, 저는 백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5년도에 복음 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경남 밀양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성장기가 목회 안 어려운 시기가 언제 있냐마는 아버지 목회에서 꽤 어려웠던 시기들과 함께 했기에 저는 방황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목사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가장 싫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절대 목사만큼은 안 한다고 어릴 때부터 얘기했고요. 아버지 역시 아버지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목회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 아버지 마음속에는 제가 목사가 되길 바라면서도 감히 목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싫고 제 신앙도 제대로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만큼은 부정을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상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만큼은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이 있었고 부모님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저에게 전해진 복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당근하다, 중고거래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예전 중고상품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전해봐서 잘 알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빛이 바랜 그런 오래된 옛날 물건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복음은 당근하다로 설명되는 중고품이 아니라 이른바 N차 신상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이 전하고 많이 반복하여 예배한다고 닳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말한 그 가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전임 사역을 시작하는 부임인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임 사역을 앞둔 12월로 넘어오기 전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아버지를 낳고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아버지를 낳고 시력을 잃으신 이제 시각장애인이셨는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를 만나면 우리 강아지 왔냐라고 하시면서 손끝으로 얼굴을 항상 만지셨습니다. 꿈을 꾸는데 11월 30일 날 꿈을 꾸는데 할머니 어린 시절 내 얼굴을 만지던 그 할머니의 손끝에 지문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꿈 해몽 같은 걸 믿지도 않고요. 자고 일어나면 꿈을 다 까먹는데 그 꿈만큼은 너무나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난 것입니다. 앞을 못 보시던 할머니는 이제 계단을 못 내려가셨기에 새벽 기도를 못 가시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 새벽 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위해 새벽에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제 꾸고 나서는 생각해보니 이제 아빠 다음에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누가가 받은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했듯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5년의 교육부서 사역을 한 후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동산교회에서 새롭게 교구 전임 사역을 시작하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너 데리고 있어주는 교회가 고맙고 너랑 함께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십니다. 너가 요즘에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십니다. 저는 새롭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게 전해진 이 복음을 이어서 잘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춰서 복음하겠습니다. 누가에게 전해지고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은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면서도 그 가치가 1.1획도 떨어지거나 하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때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은 진정한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전해진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거나 하찮아지지 않고 또한 귀찮은 것이 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2, 13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22, 23, 24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복음을 전해받은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나눴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다시 복음이 가정과 이웃에 전해지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직분이 바뀜에 따라 익숙해지고 가벼워지고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든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12.13 남성교회 회원들과 22, 23, 24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